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믿음 시리즈 11번째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24년 반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지나온 반년을 생각하고 또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분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믿음 시리즈의 내용을 들었는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되새기고 가는데요. 5월 19일에 제가 두 종류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종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고 또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왜 우리가 믿는데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올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본문을 통해서 저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휴거란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염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휴거란 말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휴거 자주 잘하는 사람 경계하시고 성경을 더 깊이 알아라고 이렇게 대화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이 되면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 세상으로 가고 변질되지만 깨어 있어라. 그 깨어 있었던 사람들의 수많은 무리들이 사도행전을 이루었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이루었고 깨어 있었던 사람들의 그 복음 전승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6월 2일째 주일에는 우리가 피택자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바울 사도나 지도자들이 했던 중요한 이유가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지만 그 이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로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되는 것은 바른 일꾼, 올바른 일꾼,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주먹 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은 살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만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네 죽고 나 죽자 하는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 너무 많습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니다 보면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양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성은 바른 일꾼, 바른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 바른 사람,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꾼을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째 십자가를 지는 믿음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성도들,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인스트럭션, 이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느냐?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 말씀, 자신의 말씀,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관원을 얘기하지만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 시리즈 11번째.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재능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내가 부모를 잘 만나면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메트로크라시 세상으로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국가도 디지털 기업이 없는 나라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영원히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식민지가 되어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서 디지털을 움직이는 그런 코딩하는 언어도 좀 배우는 그런 강좌를 좀 많이 선호하면 좋으실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몇 모였는데
카톡페이, 카페라는데 그분한테 돈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전혀 모르다는 거예요. 왜? 항상 그런 분들끼리만 모여 사니까.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은 아들하고 놀고 젊은 사람들과 놀고 그 다음에 지내니까 이걸 알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재능으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백으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못한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이 관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 베드로와 다를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젊은 관원은 와서 예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당당함과 이 관원의 영웅의식은 어디에서 왔을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선 당당함에는 가식과 허세가 들어있다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에 대한 즉답을 하지 않고 자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 자네 지금 다 알고 다 가졌고 모든 것에 완벽하다고 얘기하는데 결정적 부족한 것이 있네. 그래서 자네는 온전해져야 되네. 그게 뭔지 아는가? 그거 알고 싶은가? 자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게. 이 젊은 관원은 성공의 탑을 가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올랐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결정적으로 없는 게 있어요. 자네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인 용어지만은 신학적으로는 자신은 지금 세상이 바꾸어져서 하나님의 메시아 시대가 도래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약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도 이렇게 되고 인생이 50도 넘으면서 삶을 살만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를 나는 얼마나 진지함을 가지고 대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진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읽었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큰 부자의 이 대화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간격이 큰 거예요. 너무 간격이 큽니다. 첫 번째로는 이 관원은 아르콘이라고 그래요. 아르콘. 그러니까 통치자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 행정상의 이 계급을 붙이지를 않았어요. 종교적인 위치에 계급을 붙여서 하는데 좌우지간 지방의 사도 정도 됐는지 이 통치자의 어떤 의미예요. 그런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떠난 사람 이름을 뭐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안 붙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내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하다고 부르는 말에는 아첨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라빠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하나님께만 선하시다고 하시게, 어깨에 힘 빼게, 자네 나를 구름 위에 올려놓지 말게,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런 말에는 자기 과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1학년에 가면 선생님이 책을 나눠줍니다. 첫 페이지가 뭔지 아십니까?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미국 책은 뭐인 줄 아세요? I am a 철수, I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용합니다. I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문명사적으로 I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영국입니다.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I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왕이나 쓰는 겁니다. 지문, I.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내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회에 장로님이 고시를 보러 가면 이런 인터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로로 장립을 받으면 성도들을 신방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장로님이 우리 교육 집사님이고 성도이니까 바삐 가서 신방하시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줍니다. 목사님이 급히 가라고 해서 집사님, 제가 달려왔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집사님, 제가 시간 내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이 부족해야,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시편에 보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리며 주를 찾나이다, 내가가 많이 나오던데요. 거기에 내가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를 찾고 주를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여시키고 싶은 피조물로서의 연약한 자기를 말할 때 나온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관원은 당시에 생소했던 영생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말은 예수님 시대에 유행했던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의 개념도 아닙니다. 당시 공부 좀 했다 하는 이들이 알았던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영혼 불멸 사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걸로 끝났습니다. 사상이 거기까지였습니다. 단지 바리새파들만, 몇 부류들만 우리가 죽으면 살아날 거야 하는 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좌우지간 그때 당시 영생이란 용어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사용했느냐? 외국물 먹었던 사람들, 그리스 선진국에서 필라소피아, 지혜를 찾는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리스에서는 종교적 사회면서 지혜, 요즘은 이게 구분이 되어 지식사회라고 그러지만 그 근원자인 필라소피, 지혜, 인간의 근본적인 지혜,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지혜, 구원의 진리를 찾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주 만물의 지식을 찾아 살아가고자 하는 고결하고 승화된 지식인들이 쓰는 용어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에는 고급 교육의 물을 먹은 신문화인입니다 라는 차원이 들어있어요. 어렵지 않죠? 따라오고 계시죠? 한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혀를 구부려서 영어 몇 마디 좀 하면 어깨가 올라가고 그 영어 샬라샬라 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입을 벌리고 쳐다보면서 그걸 듣는 사람도 공부도 못하고 외국물도 못 먹는 죄로 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간판마다 영어예요. 이런 태도로 지금 예수님 앞에 이 관원이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부자 관원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말씀한 겁니다. 자네에게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원하는가? 온전의 제안에 자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게나,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납니다. 왜요? 이 관원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답을 듣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아르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 예수님이 그렇군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한테 내가 한 수를 배우겠습니다. 한 수는 배우지 않더라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보는 눈, 하나님 안에서 보는 자네는 완전한 것, 온전한 것, 절대 있어야 할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시대가 왔는데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아무리 달통해도 자네는 구약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상이 계명 사상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핵이 뭡니까?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자네 앞에 서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면 여인은 알지 않습니까? 주님 너무 감격해서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초대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더해 주시니까 며칠 더 머물었던 역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젊은 관원은 재물이 많음으로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날 밤 예수님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요, 여태까지 성경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흘러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글자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글자 풀이, 글자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날 밤 예수님이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당당하고 과시욕강하고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잘 나갔던 사람, 종교적 오만이 철철 넘쳤던 이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었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은 결정되어 있어요. 너무나 촉박하고 너무나 급박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영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이 한 영혼을 만났는데도 이 사람은 외면하고 떠나가야 하는 이 세상의 악, 권력자의 악, 성공자들의 악, 그리고 사회의 엘리트들이 저지르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 악을 보고 예수님이 그날 밤에 잠을 주무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뻣뻣했던 이 청년 권력자, 성경은 참 묘해요. 청년이에요. 너무 빨리 성공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 사회에는 사람이 가서 일해서 부를 쌓을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창업이 안 된 세계예요. 물려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지 않으면 자기에게 재산 한 푼도 없는 사회가 그때 당시에 이미 가문이 어떤 역할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서구의 역사를 통해서 가문의 한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게 하지 말자 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 합니다. 아버지가
돈이 없어요. 가서 벌어먹어야 돼요. 사회는 점차 바꾸고 왔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학교를 만든 겁니다. 장학금을 주자 만든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흘러 들어온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식의 사회는 만들지 말라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재물이 뭐가 나빴어? 돈이 뭐가 나빴어? 내가 아무개 회사에 가서 1년 연봉이 50억을 받고 3년 근무해도 퇴직금을 50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나빴어? 재물이 왜 나쁜 거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라 하셨을까? 한번 올려주세요. 잠깐 체크하고 가십시다. 첫 번째는 종말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듣는 말씀이에요. 최종적으로 듣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지 않았지만 반드시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틀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제 사무실에 한 11시쯤 오셨어요. 오전 한 8시쯤 어느 목사님 장례식을 치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앞으로 캄보디아 선교의 다음 해에 회장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한 지 2년 만에 세상을 갑자기 떠난 거예요. 전에 한번 지병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오셨던 많은 조문객들이 목사님이요, 장모님 70세 이렇게 연배가 됐는데 큰 충격을 받아. 이게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느 순간 나의 계획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 지금 저 말씀을 들어야 하고 지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이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자네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재물을 팔게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서 집에 가서 다 재산 부동산에 내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특별한 때지만 특별한 것이 일상이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재물을 팔아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 부자들. 초대교회는 많은 홀 여인들이 왔습니다. 성경은 옛날 말로 과부라고 그래요. 위도우라고 그랬습니다. 홀 여인들이 막 왔어요. 그때 당시의 여인들은 직업이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승냥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잡아가고 인신매매하고 종으로 삼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자의 보호가 없이는 여성은 살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나면 여성들과 아이들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바나바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교회를 속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자, 보세요. 자기 가정에 10명의 자녀들이 10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4명 빼고 6명의 자녀들이. 근데 그 중에 한 자녀가 잘 될 수가 있겠지요. 잘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럼 그 자녀는 아버지, 저는 동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셋째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현대 교육인데 제 때만 해도 큰형이 희생을 하고 동생을 대학을 보내서 벌게 했어요. 맞습니까? 어떤 사회가 옳은 사회인가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른 교회가 있다고 그럽시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어 관원처럼 높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은 나의 재물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신 데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좀 미안해요. 어차피 제가 예와 거리가 없으니까 제 자신을. 저는 머리가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못하다고 그랬어요? 돌쇠라고 그랬지요. 어렸을 때 부른 노래가 새로 나온 염소똥, 그걸 부르면 잘했다고 그랬지요. 속도요,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도 이날 이때까지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 뭔가 좀 갖춰야겠다. 부지런히 공부했어요. 이 지식을 가지고 책을 쓰고 팔아서 내 돈벌이를 해야 됩니까? 이 지식은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봉사라고 주는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판단하세요. 여러분의 일생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 은혜가 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막 홀려인들이 몰려드는데 매일마다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 사람들을 줘도 부족함이 없는, 그때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겁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내렸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맞아! 이 오병이어야. 그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권은 0.01%에 속하는 고소득자 부자들 세금 감면해 준다 그러지만 모든 경제학자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돈은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느냐, 이 사회를 공짜로 사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해서 모두가 같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범죄자가 없고, 그리고 사회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경제 이론입니다. 기독교는 이걸 추구를 해야 돼요. 젊은이든 어른이든 이런 경제학적 구조를 알고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한 부정적 차원이 있습니다.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뭐 남의 나라니까 아마존이 돈 버는 것은 뭐예요? 지역 경제 다 말살시키고 독점하는 겁니다. 독점. 100년 전에 락펠러, 카네기 이런 사람이 독점을 해서 했을 때 미국 의회가 들고 일어나 다 기업을 쪼개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때서 깨달아야 돈을 사회에 넣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월급 받아서 한 재물, 아리엘에 이번에 화재가 났죠. 우리는 반도체가 되고 전지가 개발이 되고 좋은 차를 타고 세상에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환상을 품었고 방송이나 신문에서 맨날 그런 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짜내고 화재가 났는데 도망갈 길 하나 없고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누구를 착취해서 돈은 뭡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불의한 재물이. 하나님은 그것도 허용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재물로 여러분의 영혼을 팔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여러분 깡패들, 조직폭력배들, 저 지금 중동에 있는 거부들 다 인신매매단을 움직이고 있어요. 10대들 아이들 여성들을 채 가지고 갔어요. 유엔에서 지금 발표만 된 것만 해도 30명의 아이들이 그 부자들의 손에서 인신매매로 성 팔고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재물이 정당한 겁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 부정척결위원회도 없었어요. 부정척결위원회 아시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관원이 되면 다 너 것이 내 거예요. 사또가 이리 가져와 하면 내 것이에요. 부자 집딸 숙청 들어가면 다 내 것이에요. 이 부자가 그런 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리가 낙타가 바늘귀로. 바늘귀가 무슨 귀인가 제가 알아보라고 숙제 내주셨죠? 예, 바늘귀가 무슨 귀요 문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또 관원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요. 자네가 불의하고 당당하고 교만하고 내 앞에 와서까지 이러지만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 오면 된다.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오면 된다. 오면 되는 거예요. 오면 되는 거예요. 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절대로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안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딱 큰 아이에게 맡겨놓고 절대로 손을 못 대고 동생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가 나눠줘라.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연결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보호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구약에서 그러는 거. 힘들고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홀로 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OECD 국가주의자지만 70세 이상의 빈곤층이 40세예요. 밥을 먹으러 파고다 공원을 가야 하고 밥을 먹으러 어느 교회에 식사를 나눠주는 곳을 가야 되고 밥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 그것까지 가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허황된 생각에서가 아니라
우리 이웃과 같이 가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라는 얘기는 이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처럼 성공하고 잘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여러분들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재물을 팔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낙타가 재물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니까 베드로가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다 팔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일생 동안 체험한 겁니다. 자기가 수제가 될 수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여성들한테 안수를 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30년 전부터 우리 통합측이 일찍 여성 안수를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사나 목사님이 여성 목사가 된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들이 가보지 않는 땅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상황에 임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 병이 많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하실 수 있다는 말을 미라클, 막 기적을 베푸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말은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자녀로서 사명받게 하시고 구원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고 감동받고 살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소망은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건 개인적인 꿈일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 사람을 구원하고 나는 저 사람에 다가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오늘 우리 제자가 되었으면, 저 돈줄 있는 사람이 우리 제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꼭 저 마음 같았어요. 대한민국에 큰 부자가 우리 교회에 뚝 떨어졌으면 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저렇게 돈이 없을까? 돈 좀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여러분 다 부부가 있죠. 그 사람이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천생연분이라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며 하나님이 데려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만족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아멘. 이 교회를 왜 선정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